첫 번째 키워드는 예배였고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이었어요. 우리의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표현이죠. 보혜사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낯설고 어렵습니다.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근데 배우자니 우리 또 배우는 거 싫잖아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 가까이에서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 가까이에서 나를 훈계하고 나에게 부탁해주는 그런 존재. 그게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표현, 와 닿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죠? 보혜사는 코치다.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분. 손흥민 선수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좋은 코치는 누구십니까? 그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뭐 트리핑을 해서 운동장 몇 바퀴 돌게 하고 공 떨어뜨리면 다시 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룰을 정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대표나 이런 거에 뽑혀서 가게 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는 또 이제 밑에서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려가지고 몸무게가 2-3kg가 쪄온대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다 잡아주는 게 누구였습니까? 코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코치가 되어줘서 옆에서 이러면 안 된다, 관리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코치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펠프스 있잖아요. 수영 선수 펠프스. 어떤 쇼츠 잠깐 짧은 게 있어서 봤는데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그 운동을 반복했대요. 운동하고 아침 먹고 오전 운동하고 점심 먹고 오후 운동하는 거를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자기에게는 상관도 없었대요. 알 수가 없었대요. 그냥 매일 그 일만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생활, 개인의 삶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 상황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곳, 장소도 알아봐야 될 거고 섭외하고 가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누가 조력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돕는 조력자. 그게 누구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누구보다 좋은 코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돕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을까? 말까? 그럼 믿어보자. 말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케 하셔서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심어주셔서 도전해 주셔서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니? 너 예배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조언을 옆에서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나요? 그러진 않아요. 또 어느 순간 되면 말씀이 막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어느 한 시즌에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되새김되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는 마음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저에게 요 한 11월 내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누가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성령님이 코치가 되주셔서 나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막 해주려고 준비하고 너무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만나야 줄 수 있고 분위기가 돼야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고 그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십니까?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약간 예전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혹은 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보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는 정말 못 살았구나 라는 걸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못 살았다는 것도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지금만큼 풍요롭지 않은 시대이지 않았나요? 저 어릴 때 바나나 하나 먹는 거 되게 귀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랬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90년대 초중반 이때만 해도 중고등부 부흥은요 쉬웠어요. 피자만 사주면 애들 막 우르르 몰려왔어요. 야, 피자 사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은 애들이 잔뜩 몰고 오고 막 이러는 시대였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아이가 애들 보통 뭐 이렇게 끼리끼리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끼리끼리 다니는데 피자 사줄까 이러면은 그 옆에 있던 친구들까지 우르르 따라와요. 그러면은 한순간 피자 한 판에 친해집니다. 그거 3번만 하면 교회 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피자 사줄게 교회 올래? 이러면 뭐랄까요? 이거 뭐야? 이렇게 쳐다보겠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자가 귀했는데 지금은 막말로 줘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시식 코너 가보면 이렇게 냉동 피자 이거 돌려서 주는데 줄 많이 서 있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그게 그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 시식 하나씩 해보는 맛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먹고 또 2개 먹으면 옆에서 째려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시대죠. 풍요로운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풍요로운 시대가 됐다. 근데 풍요 속 빈곤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무슨 갑자기 사이렌 울리면은 그 불 끄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등화관제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사회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아주 어릴 때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또 뭐 이렇게 우풍 세고 막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지 않나요? 집도 견고해서 뭐 집안에 있으면은 집에서 잠바 입고 있나요 혹시? 아니죠. 반팔 입고 있나요? 아니에요? 긴팔은 입어요? 반팔 입고 있나요? 네, 반팔 입고 지내는 집이 은근 많이 있을걸요?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껴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에너지 절약하려고 뭐 그러는 거겠죠. 근데 여름에도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그래서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녀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을 만큼 에너지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안정적이게 됐죠. 옷을 헤어져서 삽니까? 아니면은 유행이 지나서 삽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유행이 지나서 사는 사람 너무 생각해보니까 오래 입었구나 뭐 이래갖고 조금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옷도 잘 헤어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옷도 안 헤어지고 신발도 잘 안 닿는 것 같아요. 잘 나오니까 그렇겠죠. 뭐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 속 빈곤 뭔가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허해졌어요. 허전해졌어요. 방황하게 됐어요. 마음의 병이 더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님들 뵐 때마다 그 교회들도 많고 목회자 사모님들 뭐 이런 분들에게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매우 매우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마음의 질병이 더 많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번에 김윤진 간사도 그 말씀 인용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 스스로 판 웅덩이. 근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주는 어떤 환경의 어떤 것들을 초월해요. 상황과 환경이 좋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다 반대로 상황도 여건도 환경도 재정도 조금은 취약하고 열악하더라도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기뻐하던데요. 감사하던데요. 당당하게 살던데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지,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자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성령 안에서의 삶도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풍요로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냐, 진리 안에 내가 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아도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했어요. 주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비로소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 잠깐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은요, 진리가 없으니까 남편이 5, 지금 6번째 남편, 근데 남편이 만족을 못 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사회 문화는 그냥 여성에게는 남편이 우주고 남편이 세상이고 남편이 전부였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세상 전부 이것을 5번 바꾸고 지금 6번째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때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난 지금도 만족한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주님을 찾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은 민족들이 이 주님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어요. 이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성령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당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복음을 볼까요? 24장 47절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구해요. 열흘을 기도했어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5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줄여볼게요. 3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시간은 어떨까요? 30분은요? 10분은요? 예, 10분은. 근데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어렵죠. 근데 성령을 구하는 순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겠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뭐가 바뀌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요, 광장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 그 마음의 변화를 누가 이끌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잠재된 담대함,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확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누가 그것을 일하십니까? 그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신다. 이때 사역, 사명,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감당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합니까? 성령의 기대와 사모함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이 어떻게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NGO 단체에서 하는 일들과 선교의 사역들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똑같은 일을 봉사를 하고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열방의 복음 전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는요, 뭐 축구공 없이 축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토트넘 경기에 손흥민이 안 나왔어요. 봅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보죠. 근데 손흥민 안 나왔네 하고 안 보는 사람 더 많을걸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축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손흥민이 좋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흑암과 공허함과 이런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운행이 있으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성령의 운행하심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내 삶은요? 내 직장 생활에서는요? 내 학업에서, 내 대인관계에서 성령의 운행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 받고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 우리는 성령을 그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부흥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아서라고 믿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 더 구별해서 알아야 될 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요, 성령님이 주체자세요. 성령님이 능동적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수동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근데 그때와 그 상황과 어느 정도와 그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완전히 전율과 함께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막 회개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훅 나에게 임하는 느낌이었어요. 전율, 전기가 온몸에 막 이렇게 찌릿찌릿 울리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지 않은. 전기 쐬보셨습니까? 아니, 전기세면 죽죠. 그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그 전자레인지 이거 있잖아요. 똑딱이. 이 똑딱이라고 해갖고 이게 딸깍딸깍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틱틱틱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해보면 찌릿찌릿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고 짜증나죠. 근데 성령의 그 전율은 그런 전율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가 훅 오는데 막 내 옷 막 더러운 걸 소멸하는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과 함께 갑자기 혀가 훅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럼 다 저처럼 그런 경험을 해야만 성령 세례가 임한 걸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뭐 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나는 그런 뭐 방언도 못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막 전율과 뭐 성령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기억이 없다. 근데 예수를 너무 신실하게 믿고 따라요.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취사 선택일까요? 아, 나도 좀 짜릿하게 한번 만나주세요. 그럼 나 진짜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는 뭐 이제 각자가 믿음 안에서 확증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것을 내 안에 뷔페에 가면 뭘 먹을 것이다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드십니까? 김밥 드세요? 네,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떡볶이, 튀김 이런 것만 먹냐? 뷔페 와서 비싼 거 먹으라 라고 해놓고 제가 짜장면 먹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튼 여러분 먹고 싶은 거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택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알 수 있겠죠. 이거 되게 좀 딱 그냥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편견을 버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단어보다 복종하게 된다. 복종? 아니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대에서 뭐 까라면 까라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종? 순종? 그냥 임무 수행? 그냥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냥 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따라가지는 겁니다. 그럼 배고프면 밥 먹게 되죠. 졸리면 자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난 오늘 피곤하니까 자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자는 거 아니잖아요. 예은이가 자고 있는데 아, 찬양 중에 내가 자도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고 잠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본능에 의해서 졸리니까 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75세면 끝물 아닙니까? 지금처럼 100세 시대 이러면은 뭐 더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고향을 떠나요. 친척집을 떠나는 것. 이거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기의 대가 끊길 수도 있는. 그런데 일가 친척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 가운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조카 롯 하나만 자기가 건졌다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내보내고. 아브라함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 이유는 뭡니까? 성령에 응답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애굽으로 넘어갈 때 그랄을 지나요. 근데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멈춰라. 너는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머물러 있으면은 식솔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요. 뭐 마트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삭 입장에선 전 재산을 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죠. 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모델로 세워주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에 충만하여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넘어 복종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전이에요. 나도 내 목숨을 걸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전 재산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 있겠구나. 근데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수준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도록 내 심령을 확장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번성함을 주셨고요. 이삭에게는 그 그랄 땅에 머물러서 뭘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심어야 되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100배의 결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 이것은 누가 도와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에서 그 성령님은 소멸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멸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이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돼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한번 나에게 성령 세례로 임하셨는데 완전히 떠나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되도록, 소멸된다는 건 없다는 거, 내 삶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존재가. 가령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서도 인연 끊고 내 삶에서 지워버렸어 뭐 해가지고 뭐 누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가보고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뭐 유명한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처럼 아예 삶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성령님이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 성령 소멸한 것과 같은 삶 살 수 있다. 그러니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소멸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정도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관리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랑 빗대었어요? 술 취함과 빗대어서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술 취해 보셨습니까? 안 물어볼게요. 술 취해 보셨나요?
술 취해 보면은 그 사람의 다른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소와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친놈이 돼요, 그냥 갑자기. 개가 돼요.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의 인격이 지배받아서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주사라고 하잖아요. 주사. 좋은 주사가 있습니까? 행복한 주사가 있나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소문으로도 상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의 인격은요, 개예요, 개. 막말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두 번씩 술 먹는 것 괜찮지 않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오중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살인 강도하면 괜찮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더라고요. 그 간증 들어보니까. 거듭난 사람의 관점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로 그러니까 성찬식 때 요만큼 주는 것만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왜 술을 계속 포도주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너무 써요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쓰라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쓴 잔을 마셨잖아요. 십자가라는 쓴 잔을 마신 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 그 향과 맛과 그 씀과 이런 것들이 주님에 대한 묵상인 거예요. 한 부분인 거예요. 그때만 포도주 요만큼 마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이 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안에서 또 다른 인격이 나와요. 어떤 인격이 나옵니까? 성령의 인격이 나오더라. 성령의 인격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우리 형남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보담이는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니까. 그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니까. 예수님 하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무거운 사람 같지만 되게 위트 있으신 분이세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시몬아 너는 베드로 넌 짱돌이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지금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적어놔서 그렇지. 그 당시의 어떤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 보면 위트와 그 지혜와 이런 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즐거움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다 보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성령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성령 충만은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정리만 짧게 할게요.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막 소심해지지 않아요. 소심한 마음이 담력을 얻어요. 담력을 얻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오더라. 이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게 돼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했던 권호중 씨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간증을 하고도 그날 저녁에 술 마셨대요. 교회 집사님들이랑.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죄인 줄을 몰랐대요.
문화라고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한 이후부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결단을 했대요. 마시지 않겠다. 그러다가 치킨 광고가 들어왔대잖아요. 놀고 있다가 아무도 안 찾는 그 상황에 갑자기 바르뎀? 바르뎀이라고 하는 뭐 바른 치킨 이런 데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치킨과 함께 맥주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맥주 때문에 거절했대요. 아니 돈이 없는데 일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일을 거절했대요. 누구와 같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근데 그때 삶이 그 예수 만난 날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대요. 성경은 그 몇십 장 정해진 만큼 매일 읽는데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아이가 좀 아프니까 아이 돌보는 것. 그게 이제 주 업처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그 정도 하니까 영적인 그 관점이 생기죠. 말씀을 읽으니까 그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니까 뭐가 임해요? 주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치킨 광고가 들어왔는데 거절까지 했는데 좀 이따 연락이 왔대요. 그 바르뎀이라는 그 배우와 오버랩 되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콜라로 바꿔줄 테니 해라. 근데 그 간증을 그 제가 이제 토요일인가여서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봤는데 그 알고리즘이 그 다음부터 그 권호중 그 바르뎀 치킨 광고를 띄워줘서 봤어요. 그리고 그 놀면 뭐하니 뭐 여기에도 나온 그게 또 바로 또 이어져서 밑에 있길래 눌러서 그것도 봤어요. 정말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 19급 드립 뭐 이런 거 막 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한다고. 그거를 할 때는 사람들 다 좋아했는데 자기 아내는 슬퍼하더라.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했다. 신앙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안 하기로 했다. 욕도 안 하기로 했다 하다가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믿음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삶을 누가 견인해 가요? 성령이 견인해 가시더라. 그 안에 뭐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술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걸 알리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기독교인 집사 감독과 기독교인 배우들이 찍었대요. 근데 그 영화를 본 자기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배우고 궁금하니까 봤대요. 남는 게 2가지였답니다. 하나는 일이 잘못되면은 할아버지 묘가 잘못됐나 이 생각이 난대요. 2번째 일본 귀신 무섭다 이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영어가 주는 파급력이 뭡니까? 그 2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 그 사람들 기독교인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세요.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양심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지하는 그 담임 목사보다도 이 권호중 씨가 더 영성 깊던데요. 분별력이 있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영화니까 문화는 파급력이 뭡니까? 그 2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 그 사람들 기독교인 아니에요. 영에서 주장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니까 바른 치킨에서 CF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요? 그 분별력은 뭐냐면요. 거룩과 진실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삶. 또한 용서를 구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삶.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 그게 내 안에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제거하도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괜찮다라고 용서해 주는 삶. 이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의 인도함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확증시켜 주세요. 사람의 가치를 뭘로 매깁니까? 돈으로 매길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졸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졸부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청년이 그
천안에서 일을 했는데 천안에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서면 신도시 들어서면서 이렇게 졸부가 되신 분들이 있대요. 나쁜 의미의 졸부라기보다는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 에쿠스 타고 트렁크에서 삽을 꺼내 갖고 논에 들어가신대요. 근데 진짜 봤대요. 진짜냐고 과장하는 거냐고 진짜 봤대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저도 비슷한 거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가 갑자기 에쿠스를 타니까 높아진 건가요?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그 사람 안에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으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없는 것,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까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항상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이끄세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넘어져서 성령님을 소멸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